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지요. 이걸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부터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절기, 기독교 절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나는 왜 세상에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들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100년을 산다고 해도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세상에 살다가 보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은 좀 약해져도 이 분별력이나 판단력은 더 노련해지는 거지요. 이게 삶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뜻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저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생각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생각이 있고, 부모 생각이 있고, 자식 생각이 있고, 다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뜻이 전혀 없이 살아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최종 목적, 더 높은 그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요. 우리는 세상에 내 뜻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래서 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더 원대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은 아버지의 뜻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인생을 살아가든 자꾸 내 뜻, 내 생각, 이것들이 딱 중심에 있게 되면 이건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중심이다, 이렇게 되면 은혜의 신앙도 없어요. 이게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내 뜻과 어긋나면 다 틀려버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 뜻과 다르면 다 틀렸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뜻과 다르고 여러분은 내 뜻과 다르고, 그럼 나는 여러분더러 틀렸다 그러고 여러분은 저더러 틀렸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보고 틀렸다 그러고 저는 여보고 틀렸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 어디 내 뜻대에 다 맞춰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내 뜻에 맞춰주겠어요? 그런 세상은 없고, 또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해도 이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있고 저의 뜻이 있고 부모의 뜻이 있고 자식의 뜻이 있고 이 사람의 뜻이 있고 저 사람의 뜻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암송하면서도 나오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하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천국 운동이요. 가정도 뭐 만드는 거요? 천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 천국 만드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을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이 있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한 복음 더 만들었다고. 무슨 복음? 내가복음. 4복음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복음이요. 내가복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지. 나. 여러분, 나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러는 것은 내가 내 중심에 딱 자리 잡혀서 내 생각이 중심이고 내 뜻이 중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거든요. 아니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왜? 누가 있어? 인간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인간만 딱 자리 잡고 예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게 되면 나만 있지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또 이것을 지향해야 내가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실 때에 이런 예를 하나 드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 귀신이 어디 좀 쉴 데가 있나 하고 귀신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어디 쉴 만한 데가 별로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전에 살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볼까 하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이 주인 됐어요. 그 집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귀신 7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는 왜 이야기하셨을까? 그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셨나?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요 이야기는 결국은
세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와 같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가 점점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더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많은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영들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역에서 역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점점 안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보다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 귀신 얘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와 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바깥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이야기들을 쭉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려고 오셨지만 오늘 제자를 삼고 성도를 삼아서 뭐 하려는가?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와서 세상에 살지만 내 뜻 이루려고, 내 꿈 이루려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생각, 내 꿈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과 잘 맞느냐 하는 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핵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맥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맥이 딱 잡혀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건 살리는 거다.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적어도 자꾸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고 은혜로 하고 뭘 하든지 다 자꾸 사람 잘되게 좀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가 아버지의 뜻인가를 알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내 뜻을 맞춰 가야지. 자꾸 아버지의 뜻 반대로 가서 가정도 그래, 부부가 자꾸 싸운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싸우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쟁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현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옛날에 과거는 칼로 싸우고 창이나 화살로 싸우니까 그저 한번 화살 하나 쏘면 한 명 죽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뭐 핵무기 하나 터뜨리면 한 도시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다시 말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간단하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게 무기의 발달 과정이에요. 그죠? 무기가 점점 발달한다는 게 뭐예요? 한 방에 더 많은 사람 죽일 수 있는 무기 만드는 거지. 인간은 자꾸 그걸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어떻게 더 적은 돈을 들이고, 어떻게 더 적은 노력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까? 이게 무기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자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자꾸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거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자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연탄 봉사, 연탄 1,500장을 수색동에 가서 어려운 가정들, 연탄 떼는 가정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아주 수고했고 잘했습니다. 다 옷에다 검정 묻혀가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이 엄동설화는 다가오는데 방 하나 따뜻하게 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 그래도 한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시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연탄 1,500장을 다 나눠드렸어요. 뭐 하자는 거요? 사람 돕자는 것이고, 사람 살리자는 것이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 운동이에요. 적어도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쓰시고, 교회에 있으면 성도를 살리는 쪽으로 힘을 쓰시고, 사회에 나가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더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지요? 했을 때 성경은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다. 사랑의 구원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아멘. 사랑이 원수도 이깁니다. 그러면 사랑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거룩한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살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립니까? 했을 때 그건 사랑이니라. 사랑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건 십자가니라. 십자가니라. 십자가 없는 사랑,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 껍데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보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울리는 꽹과리같이 소리는 요란한데 안에 보면 사랑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가시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소리만 요란한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는 무엇하러 왔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냐?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려내는 겁니까? 그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사회도 살아날 것이다. 가정에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집이 그래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희생하고자 하지 않으면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뭐가 있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라. 그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집안 하나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의 영성도 다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좋은 것이 어떻게 얻어지겠냐? 부모의 희생이 있어 자녀들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 십자가 희생이 있어 우리는 사는 것이듯,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좋아질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에 사람을 살린다, 내가 다시 살린다 하는 말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성경의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살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 살리는 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 이걸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내가 아니지만 예수의 복음으로, 오늘 성경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 좋게 하고 사람 살리자는 일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구원 얻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 그날에 영원히 다시 사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삶의 목표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예수 복음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도 가정 구원을 이루어 가족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오늘도 예수,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도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신 그 목적과 뜻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의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구원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면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의미와 뜻을 되짚어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과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텐데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이 다 알곡이 되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